하박국 구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1306페이지) 3장 17절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새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며칠 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천의 호텔인가요? 모텔에서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가족, 개인, 황당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으니까. 근데 그 다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6개월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해수로 한 3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입장을 보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죽고 여러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폭격으로 국가의 기관시설들이 다 무너지고 아마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니라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전쟁의 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자세를 취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박국서 이렇게 우리 지금 3장 17절 이하 이 세 절만 봤지만 하박국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동시대 사람으로서 남유다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분이죠. 이때는 유다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고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렸어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이런 환난과 시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강포와 폐악한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악이 기성을 부려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을 묵고 하시는지, 왜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시는지 따지듯이 묻습니다. 성경을 좀 보실까요? 1장으로 갑니다. 하박국 1장 2절,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이거 지금 잘못 읽었네. 스바냐를 읽었어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부르짖는 이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을 듣고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수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너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3장의 본문으로 와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좌절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철이 없으며 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무엇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철교하고 절망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 같은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반전시킨 이유를 알면 우리들도 절망적인 현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하박국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이 다시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다시 터졌다든지 아니면 그 부천에서 불나서 가족 중에 누구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게 생겼다면, 내가 뭐 이런저런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특히 어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알 때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십시오. 구원. 요즘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좀 더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 구원 그러면 교회 와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갖는 모든 문제는 다 왜 찾아옵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뭐에 인한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무엇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로 해결함을 받았다 얘기하니까 이게 내 삶과 직접 연관을 못 시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서 내게 전쟁이 터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이 부천 호텔에서 떨어져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모든 일들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성령이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이 각 성도들에게 깨달아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21세기에 믿고 영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할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뒤돌아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 그 얘기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늙는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질병에 든다든지
뭐 물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요? 근본적으로 죄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이걸 깨달은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춰진 사람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박국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좀 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회의와 고민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질 때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납득되도록 설명하는 이 이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성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구하게 만들 줄 압니다. 어느 한 가정이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아들이 수영을 쳐서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본 어머니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들어가지 마 그런데 자꾸 들어가. 어머니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투덜거려요. 아니, 아빠는 저렇게 자꾸 깊은 데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너희 아빠는 보험 들었잖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행의 저축전 예금 통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험 정서를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할 것을 믿고 꼭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바로 인간의 불행이 있는 줄 압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 한 여행자가 미국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나 이런 거는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갔다 와서 간전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거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벽 가까이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장자리로까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 절벽 사이에 이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간신히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누구 없어요? 위에 사람 있습니까? 저 좀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 한국 사람이 얘기했죠. 사람 살려 그랬으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막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위에서 조금 있다가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거기 계셨군요. 제가 발을 잘못 디뎌서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냐? 근데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요. 예. 저는 매일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가고 철학 기도에 나가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물론 헌금도 적은 액수가 아닌 큰 액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정말 날 믿는단 말이지? 예, 제가 주님 얼마나 믿는지 주님 모르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들어라. 예, 무슨 말을요? 그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지금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뭘 붙들고 있어요? 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무에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아니 그 나무를 놓으면 저건 어떻게 되죠? 너 나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고 손을 놔. 한동안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참 믿다가 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 외에 것도 거기 다 사람은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놓거라 하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였는데 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뭇가지를 놓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혹시 다른 것을 찾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그건 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되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성경 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마지막이 더딜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지체되지 않고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최종의 역사는 분명한 승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3장 19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걸 동물의 왕국인가요? 그거 보고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사슴들이 이런 절벽 같은 데서도 살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그런 이런 암벽 이런데 산양들은 그런 데를 뛰어다녀. 그리고 이런 어떤 무슨 맹수, 늑대나 무슨 이런 것들이 그때는 뭐 들깨였어요. 들깨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슴들이 이게 암벽인데 여기 톡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들깨들이 제 손 보입니까? 여기 톡 올라가 있으니까 들깨들이 여기 꼭대기로 올라오고 밑에서 띠스에서 깡충깡충 떼야 높아서 어떻게 닿지도 않고 여기 위에 있는 놈은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산양들은 여기 톡 가서 서 있을 수.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발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발을.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정도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신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런 구원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거 참 안 됐네 위로하고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야, 외동아들이야. 그 하나 아들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 외동아들을 죽어버렸어. 그래서 관을 운구하면서 나인성 가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행렬을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또 마주쳤지요. 예수님의 행렬로 마주쳐서.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부의 통곡과 가슴 아픈 것을 보시고 친히 관에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들의 그냥 그 나이성 가부에게 위로의 말씀을 몇 마디 들려주시고 그 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가부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가부의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전부, 자기 희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외아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나인성 가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무지한 자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셈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 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고 비춰지고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이거는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힘이시라고 믿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 그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걸 바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힘과 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믿는 순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 주시게 줄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분,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박국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게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하고 때로는 급박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는 사람마다, 깨달은 사람마다 하박국처럼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다.